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 만민과 함께 영원토록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단어 하나로 표현하라 그러면 고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통은 실질적인 고통입니다.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사람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자기에게 다가오게 되면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성도인 우리들은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고통입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동일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고통은 예배자로서의 고통입니다. 우리들은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심지어 바벨론 포로 시기나 카타콤 시기에도 예배하는 처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전통과 역사로 되어져 있고 우리의 습관으로 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통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의 처소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 그 마음을 자제하고 그 마음을 억누르고 참아야 하는 예배자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견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과 함께 고통받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고통을 겪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성도들은 이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예배인으로 나와서 악기 연주자로서 그렇게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없거나 고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임해 있는, 전 세계적으로 임해 있는 이 고통의 기간을 줄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사회의 고통에 함께 참여합니다. 아니, 그 고통이 우리 교회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교회 좌석이 약 100석 정도 되니까 30%가 되면 그 범위 안을 맞추고 20%까지 모여라 그러면 범위 안을 맞춥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자발적 의사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해서 만약에 비대면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 목사 가정과 반주자와 영상 송출자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성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 아픔을 묵상하면서 바벨론 강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 그발 강가에 포로되어져 갔을 때 극심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음악 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임한 이 고통이 더 심해져서 그 다음 단계로 3단계로 이행이 된다면 우리들도 바벨론 강가의 유대인들처럼 이 고통을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악기 연주하는 것을 중단함으로 표현하십시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악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슬퍼하면서 이 세상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십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방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동방에 있는 이방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만민을 위한 것이다. 이방의 빛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것은 만민을 위해서입니다. 이방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이방 사람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은 참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방인 우리를 영접하시고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참된 이스라엘 사람, 이들은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그들에게 영광이 되어야 참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는 언제나 있어 왔지만 그때 당시의 성전은 주님 보시기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이었습니다. 단순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채찍을 드셨습니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배당은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누구입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나와 맞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와 맞는 사람, 모두가 다 용납되어지는 곳이 예배당입니다. 그 속에는 나하고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되는 내가 보기에는 이방인, 그들도 들어있어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하는 집입니다. 교회가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전통에 따라 말씀의 예전과 성례의 예전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오늘과 같은 예배가 말씀의 예전 예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픔 때문에 중단하고 있는 성찬식이 있는 첫 주일 예배가 말씀과 성례가 함께 있는, 말씀 성례와 성찬 성례가 함께 있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행하게 되는 세례식이 예전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1년의 연주기는 교회력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사건들, 계시적 사건들,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교회력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림절기, 성탄절기, 주현절기, 사순절기, 고난일, 부활절, 주님의 성천, 기쁨의 50일, 오순절,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력을 충실히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의 생애 속에 영접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알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교회력을 열심히 지키는 겁니다. 안식년 다녀오면서 그 가운데서 마음속에 결심을 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 목회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일에 힘을 쏟으면서 이 기간을 보내야 할 것인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깨달아진 생각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자. 할 수만 있으면 내 이념과 내 생각을 설교해서 빼도록 노력을 하자. 할 수만 있으면 성경 말씀을 성도들의 가슴에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성도들이 이해를 하는데 돕도록 최선을 하자. 문화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 성경의 배경, 그것을 전달하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들렸는지, 이것을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자. 노력하자. 이것이 저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녀온 이후로 그 일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깨닫는 것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1대1로 만나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그런 은총의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 생각을 표면적으로 드러내게 되면 저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로 가정의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다시금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순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일의 모습은 예배의 모습과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안식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하러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러 모이는 교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이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러 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입니다. 그것이 가정생활이고 그것이 직장생활이고 그것이 선교활동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우리는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교에 대하여 전문직이지 않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단체를 붙여주셨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지혜를 주시는 대로 응답하기로 했고 그 세월이 온 10년을 이어오면서 작은 열매들이 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은 의논을 합니다. 그 의논하는 기관이 운영위원회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업적인 결정들은 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물론 최종적인 소중한 결정은 공동회의에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만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개개인에게 역사하시고
지혜를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가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운영위원회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가운데서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회의에서 말하고 결정이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운영위원들이 아닌 성도들의 가슴에도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우러난 말이 운영위원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것이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몇 주년 계획이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철저히 계획을 세우게 되면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불시적인 개입을 누락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느슨하게 교회력을 중심으로 선교적, 교육적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비록 변방에 있지만은 많이 병들어하고 아파하는 이 한국 교회를 치료하는 작은 몸부림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하지 않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변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 참으로 아름다운 이 교회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닫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우리들은 응답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리고 주현절이 시작되었을 때 동방에서 이방인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시몬의 입에서 나온 고백, 이는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방의 빛이시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우연히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다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길을 조금씩 은혜를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응답하면서 따라 나가십시다. 그것이 올해 2021년 한 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부언을 합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정말로 아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신앙의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해서 인생 살아가게 될 때, 올해를 마치게 될 때 감사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이 험한 세상에,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어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가정에 정성을 쏟으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성도들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